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경 장로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이 시간 인사할 때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인사합시다.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살리는 파수꾼이라고요? 네,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왕성하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원사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평택 지역이에요. 우리 평택을 하나님이 55만 영혼을 복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나아가서는 평택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수도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237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또 우리 총회 전체적인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응답의 현장이다. 그래서 237 빈곳 현장을 빈곳의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빈곳 그리고 서밋 빈곳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을 보고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이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요셉의 가문과 그리고 요셉의 살고 있는 나라와 그 다음에 애국 복음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개인과 그 다음에 세계 열방이 말씀과 맞아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해 동안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237 나라 237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지금 숫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전 세계 23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빈곳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237 나라 빈곳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어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등대와 같은 역할 그리고 교회가 영적 통신망 전 세계를 우리 가정을 네트워크로 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각 기관을 연결시키고 세계 열방을 연결시키는 이런 구축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쓰더라도요 핸드폰을 쓰면은 이게 저는 010 이 핸드폰이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핸드폰을 쓰다 보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지역마다 또 동네마다 그 탑이 있어요. 탑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런 연결이 돼가지고 기지국이라 그러죠. 그 기지국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전이 되고 또 이렇게 기지국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가 안 돼요? 전화가 일단 안 돼요. 카톡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말에 이 유튜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순간에 유튜브가 일시 정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유튜브가 안 되냐? 혹시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또 막 못 드리게 하는 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전에 통신에 무슨 장애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인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바로 사과 방송이 올라오더라고요. 사과 내용이. 그래서 통신망이 이렇게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일시 정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 방송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또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연말, 이것도 연말이에요. 이 안부 인사를 쭉 이제 보내는데 저녁 12시 아마 그러니까 넘었는가 봐요. 저녁 12시 넘어서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왜 안 올라가지? 또 누르고 또 누르 했더니 이게요 30몇 개가 올라가 버린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완전히 무슨 인사를 도배를 하냐, 이모티콘 도배를 하냐, 왜 그냥 이런 인사를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보내냐, 제발 좀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 그냥 나는 그 안부로 이렇게 보낸 건데 안 올라가서 또 누르고 또 누르고 한 것이 쫙 한꺼번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가 막히면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안테나예요. 영적인 통신망이 안테나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버리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가 중요한 이런 센터가 기지국이 딱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구역으로 말하면 이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또 그 구역원들의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전 성도들한테 우리 중직자들이 또 마음에 담고 그 중직자들이 우리 또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성도들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체가 확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 미션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로지 복음과 말씀과 이쪽에 오로지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그런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또 미션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 말씀 또 준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29절에서 30절 또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여기 보면은 유사들 장로들에게 모세가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이 심부름하는 역할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목사의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요소 중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 요소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평택 사랑교회 목회자, 저와 우리 또 같이 중요한 동역하시는 우리 정계성 목사님, 그리고
말씀 사역자 여러분들이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부 시찰에 20개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수원노회 44개 교회, 우리 총회 700여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중보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목회자가 선행을 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 본론 인생이 결론 인생이 아니에요. 서론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회자가 오직 말씀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원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의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영적 통신망의 가장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그렇다면은 이드로 장로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이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요한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가장 또 누구를 쓰셨냐? 이드로 장로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드로 장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성취될 강단에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평택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것을 대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도록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과 또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이 일들을 하신 중직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8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산업 선교사로 이제는 앞으로 전도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후대 살리는 이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산업 선교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업이 작은 업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학업하는 이것은요, 작은 업이 아니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주업과 부업이 있어요. 우리 정승민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이 지금 이 집을 조립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납품하는 이런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그 회사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그 일은 부업이에요. 이 건축하는 일,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 부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업을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중요한 건축 일을 통해 가지고 집 짓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데 주업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을 섬기고 하는 이 업, 이것은 부업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냐? 하나님이 이 시급한 현장인 또 이들이 중요한 문이 되기 때문에 가문을 살리려면요, 어르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어야만이 이 어르신들 통해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취급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노인복지에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업이지만은 이것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업을 가지고 정말 이 부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업,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학업, 이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가이오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식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그리고 브리스기 라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보호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용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집사님, 또 믿음 충만한 집사님, 그리고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안수하고 이 일들을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중직자,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원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영적 안테나, 정말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또 중요한 멤버들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에요. 쟤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쟤들은 힘이 없어. 쟤들은 배경이 없어. 쟤들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또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그리고 정말 기도와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는 이것이 완전히 체질돼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 아이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요, 한 가지만 딱 붙잡았어요. 뭐냐? 내가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나와 함께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김미경 장로님 주변에는 누가 계십니까? 딸이 있어요? 또 손자, 손자가 있어요? 또 직장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배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배경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배경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응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 이 보디발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 집에 있고, 누가 그 현장에 있고, 누가 직장 현장에 있고, 산업 현장에 있냐, 학교 현장에 있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있는 그 현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의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 사람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정말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으면요, 그 직장에 있으면은, 그 학교에 있으면은 그 사람 통해서 다 받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로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구성 멤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우리 성도님, 우리 믿음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 정말 차세대들, 앞으로 이 지역, 민족, 세계 열방을 살리는 우리 남은 자, 렘넌트들, 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양우리에 있을 때,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목동으로 하는 주 일이 뭐냐면은, 맡은 일이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이고 하는 이것이 목동의 주 업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즘에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무슨 타임이요? 영적인 최고의 은혜 받는 행복한 상태, 서밋 타임.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은혜 받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양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양을 칠 때, 또 물을 줄 때, 그 다음에 풀을 주고 나서 그 빈 시간을 뭐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할, 한마디로 하면 예배거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기능을 준비한 거죠. 사자가 이 곰이 양을 잡아가지고 입에 물고 막 도망갈 때 총을 쏠 수 있겠어요. 그때는 그 당시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일단은 간편하냐? 돌멩이를 던지는 이 기술을 연마해서 나중에는요 최고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물고 도망가는 사자의 머리를 향해서 그냥 돌을 던져요. 돌이 여기로 하는. 돌을 던지면요 어디로? 이 사자가 그 양을 물고 있는 걸 놔버리고 거기서 이제 건져내고, 또 곰이 이 양을 잡아갈 때 곰에게 또 돌을 던져가지고 그 양을 구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딱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어릴 때부터 믿음과 그 다음에 예배가 다 몸 체질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또 돌 던지는 기술이 딱 준비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단번에 많은 이 왕도 나가지 못하고 싸움 전문가들도 나가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이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평상시 예배하는 다윗이, 평상시 돌 던지는 기술을 연마한 이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이 누구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왕한테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또 형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신하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맞수라 그러죠. 싸움에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얘는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3m에서 몇 센치 모자라는 거인이에요. 거인. 그것도 싸움 전문가예요. 근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내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입고 있던 옷을 입혀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칼을 주고 했지만은 이것은 소년한테는 맞지 않아요. 옷도 고추장스럽고 무겁고 칼도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가장 편한 옷, 평상시 입고 다니던 옷, 그 다음에 무기는요 창도 아니고 뭐예요? 돌멩이 5개만 딱 들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때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네가 그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오늘 네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네 목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 아이 다윗이 할 그런 얘기겠어요, 그죠? 겁이 나서 막 다 도망가는데. 근데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완전히 각인되고 완전히 체질되고 완전히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요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평상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린 말씀 성취다 이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들,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바로 이 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통신망 파수꾼을 하며 세우셨는데 그렇다면은 교회가 영적 통신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안테나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는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냐? 강단은요 영적 통신망입니다. 영적 통신망에 중요한 흘러 전달되어질 이런 중요한 컨텐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콘텐츠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어떤 내용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우리 목회자에게서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선포됐던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강단을 통해서 저사람들이 이 갖춰야 될 내용이 뭐냐? 다른 데 없어요. 새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77절을 하거든. 오순절을 하거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궤 중심으로. 그래서 언약궤 안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 돌비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그냥 언약궤 좋은 거다 얘기해요. 근데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언약궤 안에 그 의미가 뭐냐거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돌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천륜, 그 다음에 일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될, 또 지켜야 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도 1절에도 말씀 보면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셨는데 5계명은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몇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돌비 안에, 언약궤 안에 돌비가 있는데 이 돌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이에요. 변치 않는, 지금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네 능력이 아니다. 네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내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경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만나 담은 항아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이 안테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성막,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언약궤, 그 다음에 등대, 향로, 바깥들, 또 떡, 물두멍, 기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24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밝힐 불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향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응답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불을 활활 지필 수 있는 그런 저와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 역할이 되어야 되고, 또 떡이라는 게 뭡니까? 떡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두멍이 뭡니까? 물두멍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거 손을 씻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지금도 모슬렘에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 모슬렘 사원에 들어갈 때 거기는 아주 샤워 시설이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 가보니까는
이슬람 사원을 이제 하산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요 완전히 손 씻고 발 씻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씻을 수 있는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잘 해놨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손 씻고 발 씻고 다 써냐 그 사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모르고 방구를 꼭 꼈어. 그러면은 이건 뭐야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또 막 손 씻고 딱 발 씻고 하니 또 기도하고. 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지. 이 씻는다는 거 물동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는다 이런 표현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 그게 뭐냐? 살리는 미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택 사랑교회가 2021년도 정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원단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지금 적용하시고 이루어가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갖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하는 것이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또 과학은 영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니엘 1장 그 말씀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니까는 책을 보니까는 그걸 깨닫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은 뭘 주시냐? 총명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오늘 말씀처럼 39장 5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가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복이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다 살리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다음에 직장이 살고 산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를 통해 가지고 이젠 중요한 업을 하나님이 저와 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최고의 전문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평택이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평택 사랑교회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 정말 교회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평택 사랑교회가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있는 그 평택 사랑교회 지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계신 그 현장이 평택 사랑교회 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정동 지교회 또 치유 지교회 그리고 어린이 지교회 그 다음에 또
또 산업 지교회, 하나님 중요한 이런 지교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하는 최고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 그 다음에 감옥,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형들의 팔림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갔지만은 또 총리가 됐지만은 절대로 요셉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나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좋은 고백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통신망의 정말 안테나로 영적 통신망의 중요한 파수꾼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어떤 응답이냐, 정말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배경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보호자의 응답, 보호자의 축복이 또 보호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흑암의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영광의 빛, 귀한 빛 대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음부의 번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배경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 곳 현장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또 믿음의 후대들이 같이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미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정말 시대 열방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세우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021년도 하나님께서 정말 237 빈 곳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저희를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인 통신망에 정말 먼저 안테나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믿음의 후대들 렘넌트를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 또 구성되게 하셨사오니 이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전 성도들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 미션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